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볼 수도 없고 사는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줄 수 있게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볼 수도 없고 사는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거치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평안과 위로 내게 줄 수 있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조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이곳에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프고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섬길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앞으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27.5%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표기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국 내의 기독교 단체 수는 편의점, 김밥 등 분식 전문점보다 훨씬 많은 5만 5천여 개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편의점 수보다 교회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에 해방된 직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2,500만 명 중 단 1,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 수가 대한민국 총 인구의 4분의 1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늘고 교회 수가 많아질수록 다른 종교의 수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한쪽이 늘어나니까 다른 한쪽은 줄어드는 것이 맞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기독교 인구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동시에 전국적으로 점을 보는 곳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이나 번화가에서 점집이나 타로카드 가게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의 제1계명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에도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점을 보는 곳의 수도 점차 증가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재미로 타로 카드 점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이런 모습은 비단 지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다른 신들을 통해 동시에 섬기는 그런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율법서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이 이 율법서에 담긴 이 율법의 개수를 세어보니 무려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개 율법의 시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대상이 애굽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의 창조주여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새겨주신 겁니다. 그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명령이죠. 이 첫 계명에는 십계명의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네, 바로 나와 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 십계명의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새겨 주신 거죠. 제1계명에서 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1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건져내신 구원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을 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의 종이었던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내가 너희의 유일한 신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계명을 통해 고된 이 여정 중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만으로 큰 위로를 얻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죄악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과 충성을 명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들의 자유를 억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내가 지켜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과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언급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일러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시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계명이 다른 신을 언급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속였듯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자 다른 신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마음을 틈타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마음을 틈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따를 것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붙잡을 만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밤이면 살을 베는 듯한 칼바람과 매서운 추위가 그들을 위협했고 낮이면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 그리고 배고픔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인 배를 채우도록 음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고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면 되는데 당장 그 내일 이후에 대한 걱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을 향한 순종과 충성의 모습을 잃어버렸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벌레 먹고 썩어지고 말아버린 그런 쓰레기, 음식 쓰레기 뿐이었겠죠.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복을 허락하시되 그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을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듯 대하시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너가 정말 잘 되려면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지금은 시험이 더 중요해. 지금은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듯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이 사단의 이 속삭이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나의 삶,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물은 필요한 것도 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과 또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마음과 평안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주 하나님만을 믿어 섬기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잠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주님의 택한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며 오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모든 삶의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다리고 응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성의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나 법이라는 생각에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면서 더 알아가고 함께 있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노력을 쓰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셨나요?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십계명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